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최고의 날 맞습니까? 오늘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앞에서 시루는지. 오늘 이 시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성 공동체에서 사모님께서 저희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다른 뭐 강의의 자리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제 설교자가 하는 것이기에 저는 이게 뭐 목사님이 저를 이제 또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달려온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이제 저도 뭐 교육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들도 뭐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두고 이제 교육을 하고 수업을 할 때 굉장히 A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연수 같은 거를 받아보면 지금 뭐 이렇게 그 어플에다가 나는 뭐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나는 그런 풍경을 그리고 싶어. 풍경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막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새가 지저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채화로 나타내줘 하고 얘기하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럼 나는 좀 유화풍의 그런 이렇게 정물화를 그리고 싶은데 사과가 꼭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명령, 그러니까 지시어를 넣으면은 딱 그 풍의 그림이 딱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노래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느낌의 이런 이제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고 싶어. 좀 이렇게 가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말을 딱 집어넣으면 그런 노래를 딱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이제 AI의 굉장히 놀라운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편리하게 또 인생을 굉장히 뭐 수월하게 살기 위함이겠죠.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뚝딱 음악이 만들어지고 내가 고뇌하고 힘쓰지 않아도 소설이 만들어지고 내가 막 인내의 시간에 막 작품을 구상하지 않아도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편리해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 싫어하고 애쓰는 거 싫어하고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노력하는 걸 싫어하고 함께 소통하는 거 싫어하고 협업하는 거 싫어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편승해서 그렇게 힘든 거를 뒤로하고 고민하는 거를 뒤로하고 사색하는 것을 뒤로하고 막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뒤로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급류와 같은 그런 세상의 변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인본주의로 그리고 자유주의로 계몽주의로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가 세속화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미 유럽은 그러한 이제 기독교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수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기독교의 야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냥 문을 닫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술집으로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슬람이 30% 성장할 동안 기독교는 그저 2% 성장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쇠퇴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왔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달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야성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2002만 세계 비전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별히 또 특별히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점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렇게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목적,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부르심을 나는 실시간 듣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됐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꿈이 뭐냐고 물으면 뭐 주저함 없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때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신앙이 저의 인생과 딱 결부되지 않았어요. 알잖아요, 그죠? 신앙 따로, 우리 인생 따로 그렇게 살던 시점.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절에 진로를 고민하면서 늘 생각해 왔었던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데를 가고 싶다. 좀 멋있어 보이는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전혀 제 진로나 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이 그저 멋있어 보이는 길을 찾아서 그래서 무작정 공대를 갔습니다. 여자 공대생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죠? 좀 또 약간 홍일점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공대를 딱 진학을 했어요.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공 과목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학에 관련된 이제 공학들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수업도 했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고 또 신나게 방황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을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IMF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서 제 인생은 되게 순탄하고 탄탄대로였던 제 인생이 이제 꼬라박기 시작한 거죠. 저의 첫 번째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굴러가죠. 내가 졸업을 했는데 돈을 벌지 않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뭐 임시 방편으로라도 졸업을 했으면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저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제 전공 쪽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졸업도 하기 전에 학습지 교사를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돈보다는 사실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됐는데 뭐 우연찮게 이제 학습지 교사의 자리가 있다. 정말 취업이 진짜로 안 되는 시점에,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그 당시에 끼껏 받아봤자 100만 원 받니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학습지 교사를 우연찮게 알게 돼서 들어간 거예요. 연수를 이제 받았죠. 그 입사하기 전에 받는 연수가 2주간 숙박을 하면서, 그 학습지 교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2주간 숙박을 하면서 연수를 시키는데 엄청나게 혹독하게 연수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연수를 받으면서 막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에 대한 그 이념에 너무나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야. 정말 내가 이제 평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는 진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면서 진짜 막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연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받았겠어요. 막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연수를 받아가지고 대구 경북 몇백 명이 받는 연수였는데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을. 대단하죠, 그죠?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이 기수에 3등을 했으니까 너는 특별히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산동 보물동이 뜨는 시절이었어요. 아주 옛날 시절, 옛날 사람. 그래서 제가 지산동 보물동으로 보내주세요.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뭐 일단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딱 갔어요. 그 지산 법물 지점에 딱 갔더니 모두가 저를 막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예요. 야, 대구 경북의 연수에서 3등 하니까 우리 지점을 선택했대 하면서 막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서로 이제 그 지점 안에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었는데 서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멋지게 딱 입사를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쓴맛을 보고, 저는 영업에 완전 젬병이었던 거죠. 저희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이빨이 막 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 막 어디든 막 머리 들이밀고 가고 막 다리 집어넣고 막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뭐 애를 막 물어오라 하는데 뭐 애가 없고 막 어머니 하면서 제가 뭐 진단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걔도 됐어요 하면은 막 말 못하고 막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래서 뭐 매달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를 막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해가지고 저를 쟁취했던 우리 지구가 저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를 하니까 참 뭐고 하면서 막 왜 저렇게 영업을 못하노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나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주변에 계속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죠.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구나.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A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직장을 다녔고 또 직장에서 이제 실패를 경험했고 이미 시간을 이제 허비를 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어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주변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좋았다며 그럼 교사를 해봐. 근데 교사가 되려면 저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새로 수능을 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수학원을 다녀야 되고 교대 4년을 다녀야 되고 임용시험을 쳐야 되고 너무 많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택도 안 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인생에. 이제 그러고 계속 거부를 했는데 계속 주변에서 선생님이 되어보면 어떻겠어? 공부를 다시 해보면 어떻겠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안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 너는 교사를 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확증을 받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원래는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1월 달부터 딱 시작해야 되잖아요. 재수학원 1월부터. 왜냐하면 11월 달에 수능을 치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지나가는데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못 가지겠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것을 도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2월 달이 되었어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재수학원을 들어가도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계속 마음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거의 2월 말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결정했어. 그러면서 이제 2월 말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재수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요즘은 이제 뭐 좀 재수학원이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위치가 이렇게 핫한 재수학원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핫한 곳이 이게 시내 일신학원, 유신학원 여기가 핫한 곳이었어. 옛날 사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신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포부를 가지고 막 찾아가서 제가 학원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예 하면서 나왔어요. 유신학원을 갔어요. 제가 재수학원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막 갈수록 이렇게 막 이렇게 좌절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달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작은 학원으로 점점 작은 비주류 학원으로 해서 일신학원, 유신학원 옆에 조그만한 이제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진짜 마지막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나이가 25살이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 가로늦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저를 거부하셔가지고 제 인생이 말리면 원장님 저를 책임지실 겁니까? 하면서 막 매달렸어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매달렸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정말 막 눈이 돌아가지고 막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죠. 진짜 꽉 차 있는 그 교실에 제가 딱 3월 1일자로 이제 들어갔더니 그 꽉 차 있는 교실에 그 의자와 책상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1월 달부터 공부하던 아이들이 뭐야? 이게 저 뭐야? 지금 3월 돼가지고 들어오는 저 사람은 뭐야? 나이 든 저 여자는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자리를 막 밀고 들어가서 저의 이제 재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그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재수학원 다녔을 때 굉장히 즐겁게 다닌 것 같아요. 재수학원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엄마께서 티코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경산에 살았거든요. 경산에서 시내까지 티코를 물고 다니면서 재수학원을 다녔어요. 아침 6시 반까지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 새벽 1시에 마치고 그래서 재수학원에서 실장도 해보고 반장 우리 반에 반장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냈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3월달 딱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를 쳤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간 지 한 3주 만에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딱 쳤는데 저는 이제 나름 그래도 뭐 고등학교 공부를 놓은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을 나왔고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는 사람인데 하면서 시험을 딱 쳤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교무실에 재수학원에도 교무실 있고 담임 선생님이 있거든요. 불러가 딱 앉히더니 너 교대 들어가려고 온 거 맞아? 묻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교대가
이제 IMF 여파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하니까 있잖아 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떠한 대학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하면서 설마요? 하니까 진짜로 니 4년제 대학 어떤 대학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 1년은 굉장히 나에게 값진 1년이 되겠다. 이 1년을 통해서 내가 교대를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1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 하여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그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성적이 팍팍 오르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눌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다니면서 제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었죠. 재수학원에는 재수생들이 얼굴이 이제 썩어 있는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삼수생들은 완전히 완전 시커멓게 다니고 사수생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애들한테 야 언니를 봐. 언니 육수야 육수. 너네 멀었어.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새벽 1시가 되면 티코에 애들을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경상과 반대 방향은 시내로 막 데려다주고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섬김을 하면서 그렇게 시절을 보냈거든요. 수능 쉴 때 보통은 수능 쉴 때 다 긴장감에 막 떨면서 수능을 치잖아요. 다 예민하고 옆에서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면 막 이렇게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데 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수능을 쳤어요. 수능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렇게 감독 자리가 여기 있는데 제 자리가 바로 요 앞이었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계속 막 해죽 웃고 있으니까 해벨레 해가지고 막 웃고 있으니까 감독이 신기한 거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더니 아이고 나이가 많네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가면서 이러면서 막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 스스로 기특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확증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붙드시는구나. 그 증표가 뭐였냐 하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었구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내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든 어떠한 환경이 닥쳐오든 나는 그걸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증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 직장 생활의 실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제가 무책임하게 직장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순간이었었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제 교대를 가겠다라는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우리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순간을 맞닥뜨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괴롭고 이 시간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 순간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있는 나조차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대를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대를 들어갔을까요? 성적이 계속 안 나왔는데 마지막 10월 달에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때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더니 이제 교대 근처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수능을 제일 잘 친 거죠. 그래서 겨우 턱걸이로 교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뭐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늘 기쁠 수 있었고 늘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대를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막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드릴까 하고 막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불이 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26살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막 진짜 남는 게 시간이고 막 지금 막 뭐라도 지금 뭐 붙어라 막 이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시점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찬양단 사역자로 오신 거예요. 전도사로.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이제 누구라도 불을 붙이겠다라는 그런 막 이렇게 마치 이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자처럼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 왔었고 저는 이제 불이 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으로 저희는 이제 만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제 인생의 신앙의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스펙타클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모의 길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둘 다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시댁에서는 형편이 이제 좋지 않아 가지고 어머님이 아유 그래 하면서 우리가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하면서 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막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해야 돼 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저희가 이렇게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저희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둘 다 학생. 저는 이제 교대 3학년이었고 저희 목사님은 이제 총신대학원 졸업반이었고 그래서 그때 받은 사례비 45만 원으로 저희가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정말 무모하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모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랬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로 부르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내가 청년 시절에 갈고 닦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모가 되어서 펼치리라 하고 이제 딱 사모가 딱 되었는데 아닌 거예요. 현실은 이제 육아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녹록차는 거예요. 제가 첫 이제 그 대학 3학년 때 결혼했다 했잖아요. 교대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첫째를 이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졸업할 무렵 됐을 때 우리 첫째가 거의 만삭이었어요. 12월쯤 되었을 때 임용 시험을 칠 때였죠. 만삭이었어요. 만삭인 채로 제가 임용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임용 시험도 만삭인 채로 임용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용 시험을 치면은 이제 1차로 이렇게 시험을 치고 2차에는 면접을 보고 막 수업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막 배를 내밀고 잘 봐주세요 하면서 배를 내밀고 이렇게 막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도 하기 전에 1월 달에 제가 겸비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 그리고는 출산을 하고는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의성을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의성을. 제가 경산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한 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의성을 발령받아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 신생아를 데리고 또 나도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몸으로 의성을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가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이제 이 갓난아기가 잠을 잘 안 자잖아요. 밤에 잠을 설치고 또 의성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2년을 꼬박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갑상선 항진증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재발을 하면서 굉장히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아이가 육아를 제가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또 의성에 2년 차쯤 되었을 때는 이제 둘째를 임신해서 또 이제 만삭인 채로 의성을 출퇴근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고 제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로 가면 더 멀어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갔거든요. 국도로 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제 갓난아기에 이제 둘째를 임신해서 만삭일 때까지 그렇게 의성을 출퇴근을 했고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몸이 너무나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사모였지만 이제 공급받을 곳이 없고 그리고 그때 저희 목사님은 두 날개를 만나가지고 막 헐헐 날아오를 때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상대적인 그런 영적인 공고함과 또 영적인 열등감과 영적인 그런 소외감에 정말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전에 화려했던 그 경력들이 또 내가 화려하게 사역했던 그 모든 헌신들이 그 모든 신앙의 자랑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섰을 때 내 본 모습은 이렇게 바닥이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모래주머니를 나에게 채워도 나는 엎어지는 사람이구나. 내 실체는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모이지만 사모라는 이름이 사모라는 타이틀이 나를 사모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참 많이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독수리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40년을 산 독수리는 그 4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40년 정도 살면은 깃털이 무거워지고 또 부리가 굉장히 낡아지고 또 발톱도 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약하느냐의 결정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서 또 고통이 두려워서 인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한 독수리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 새로운 도전을 한 독수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 결정을 한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가서 이제 부리로 자기의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그 낡은 굳어진 발톱을 막 피를 흘리면서 다 뽑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부리를 바위에 막 찧어가지고 부리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기를, 새로운 부리가 나기를, 새로운 깃털이 나기를 그 긴 시간을 외롭고 치열한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견디는 독수리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 시점이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대로 그냥 사모의 모습으로 사모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성도들한테 행복한 척, 은혜로운 척, 성령 충만한 척 하면서 그냥 저냥 그렇게 살래. 아니면 정말로 너의 그 실체와 너의 밑바닥을 보았으니 그것을 새롭게 갱신할래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그 시간들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사모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리고 울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부리를 쪼는, 그리고 내 발톱을 뽑는, 날개 깃털을 다 뽑아내는 그러한 처절한 외로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정말 사모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저도 훈련을 받겠습니다. 저도 새로워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는 부목사 사모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제가 넣어달라고 저희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부담이었지만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부담이었겠죠. 본인들이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아내인 사모가 그 훈련의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참 이렇게 부담이 있었지만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낡아빠진, 고리타분해진, 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늘 하던 식대로 해왔었던 그런 저의 습관 같은 신앙생활을 다 뽑아내고, 제 발톱을 다 뽑아내고, 제 부리를 뽑아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해 왔었던, 또 스스로 면피해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02만 세계 비전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장착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공고함 때문에 살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고 있다는 그 부르심을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셨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냥 내가 너를 이 비전으로 불렀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현장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또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었고,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여전히 육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고,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간절히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했을 때 저는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2011년에는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셋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이 재발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겹쳐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절이 당연히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에 해야 될 사역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몸조리를 하고 났을 때 목사님께서 셀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한 달 몸조리하고 직장 생활을 하였고, 애들을 데리고 육아를 하였고, 갑상선 항진증이 재발해서 몸이 힘들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와 다른 내가 되고 싶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지만 저는 그때와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비전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너무나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출산을 하고 한 달 몸조리하고 이제 첫 셀을 맡았을 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또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또 비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하나씩 하나씩 확립해 가니 그러한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은 이렇게 우리를 돌파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을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하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주셨던 또 빚어 가셨던 저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저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삶의 근육을 또 신앙의 근육을 붙여 주셨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반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뭐 말하자면 골 때리는 반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반이 되게 너무 유별나가지고 이렇게 사고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거든요. 47학급 정도 되는 학교였으니까 사실 어느 학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저희 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6학년 맡았었는데 6학년이 이제 9반 있는데 모든 선생님이 저를 걱정했었어요.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저희 학년의 학년 부장님이 막 선생님 진짜로 힘들면 선생님 병가 내셔도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질게요 하면서 그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5학년의 선생님들이 잘 마주치는 일이 없거든요. 한 층에 한 학년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없는데 이제 급식소 이렇게 가거나 하면 마주치면 선생님 방학이 이제 123일이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뭐 또 그 다음날 선생님 이제 방학이 110일이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서 응원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정말 유명한 저희 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반에 있었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방학이 언제 오나 내지는 나 정말 병가를 낼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너무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이제 그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하면서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식당을 갔다가 이제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오늘 영업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나와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누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엄마랑 이게 남자애가 막 뛰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봤더니 그때 우리 반 그 아이인 거예요. 그때 6학년 때 그 아이가 지금 이제 2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애가 그 앞에 딱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저는 못 알아봤는데 이제 그 애가 저를 알아보고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엄마랑 애가 막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어오라고 음식 이렇게 뭐 문을 닫았는데 막 밥을 해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아니라 하면서 막 하는데 엄마가 막 저를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막 안으면서 선생님 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재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또 굉장히 이게 제가 전문직에 나오고 난 장학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이게 민감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모두가 다 저 사람 잘 버틸 수 있겠나 하고 걱정했을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사건 사고 안에서 제가 마음을 지키고 또 제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돌볼 수 있고 또 다독거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해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점에도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업무 담당자일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지는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충분히 그 민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민원이 일어난 그 당사자는 너무나 지금 힘든 시간들일 테니까 내가 그거를 오롯이 내가 들으리라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가짐은 어떤 저의 뭐 인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만들어진 그 건강한 정체성으로 그 모든 곳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빠답게, 엄마가 엄마답게,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그리고 CEO가 CEO답게, 직원이 직원답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불러주실 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고 또 나를 다루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한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어떠한 역할을 하든 또 어떠한 상황에 닥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또 그것을 품어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너끈히 내 안에 샘솟는 생수의 강으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민감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역을 하고 셀 모임에 나가고 행복 모임을 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이상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질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한순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긴장감이 또 영적인 그 설레임이 인의 익숙함으로 또 능숙함으로 그리고 결국 매너리즘이나 교만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성령님이 충만한 자리, 이러한 자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나는 이내 내 본성으로, 내 옛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어떤 것들도 틈타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쉽게 전파가 되고 얼마나 쉽게 전염이 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세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대세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영적인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이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새끼가 있으면은 딴 데 정신을 둘 새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지. 그래,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로서 내가 이 애를 책임져야 돼. 라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가 행복 모임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다루면 우리의 10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막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지금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빼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이 순간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미숙함, 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올 2025년은 달라지고 2026년은 달라지고 또 2035년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또 나의 미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2025년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2026년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또 다른 사과나무. 사과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물과 공급해주는 양분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조금 더 탐스러웠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빨갰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벤질벤질했으면 좋겠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사과는 이내 누구한테 먹히거나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사과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고 성장해서 나의 사과나무에 수많은 열매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목소리가 바뀌면서 그죠? 분위기 전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게 사과나무에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야말로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만큼 황홀한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황홀하다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천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했더니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단어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황홀하다는 말. 근데 그 황홀하다는 말을 평신도한테 붙일 수가 있네요. 평신도 사역자,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아무에게나 붙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비전을 만나지 못했다면 황홀하다는 말을 의미를 모르는 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비전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황홀하게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황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으로 참 14년 동안 15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세웠더니 참 많은 셀리더들이 이렇게 황홀한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 많은 성도들의 첫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부족함으로, 미숙함으로, 거친 모습으로, 또 바닥을 친 모습으로, 어찌 보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고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포기했는데 막 질질 끌려 나와서 막 목덜미 끌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도전하고 싸우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몸부림치고 또 넘어지고, 이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셀리더로 세워져서 또 누군가의 그 인생에 뛰어들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뒷꼭지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이제 셀리더들인 거죠. 이러한 참 멋있는 영적인 계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작은 일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죠? 저 사람이 한 말을 막 곱씹으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복수해 줄까? 밤새도록 막 복수전을 짜고, 그렇게 막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복수했는데 자기 이미지만 나빠지고 자기만 더 괴로워지고, 그런 경험들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진배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답이 없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과하게 행동을 했다가 또 거기에 주눅들어서 페인처럼 살아가다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내적 소명이 있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외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축복이라는 그 내적인 소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널 이렇게 쓰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적인 소명, 그 부르심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40명의 셀리더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7명의 국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셀리더와 국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셀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싱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도미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안 되게 핫한 책이었죠, 그죠? 원싱.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에 몰입하는 것, 몰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미노, 이렇게 딱 넘어뜨리면 또로로록 넘어가는 그 도미노. 그 도미노는 자기보다 최대 1.5배 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대요. 근데 1.5배 이상이면은 못 넘어뜨리는데 한 1.5배 크기까지는 이 앞에 있는 도미노가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5cm짜리 도미노, 5cm짜리 도미노 요만하죠? 5cm짜리 도미노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5cm의 1.5배 되는 도미노를 넘어뜨리겠죠. 그러면 몇 cm입니까? 7.5cm. 그죠? 7.5cm짜리 도미노를 넘어뜨립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게 되면 8번째 되었을 때는 90cm짜리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5cm짜리 도미노가 8번째를 가게 되면 90cm짜리 도미노를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번째가 되면은 쿼터백 선수,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18번째가 되면 피사의 사탑, 높이만한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답니다. 계속 이어서 23번째가 되면 에펠탑 높이를 쓰러뜨린답니다. 31번째가 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 더 높은 크기의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57번째가 되면 지구와 달을 잇는 그 거리만한 높이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굉장히 미약했지만 이 첫 번째 도미노의 시작으로 두 번째 도미노도 넘어뜨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이러한 선형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결정이 처음에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하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올바른 결정을 이어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첫 번째 올바른 결정, 그 다음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 그 다음 또 한 가지 올바른 선택, 이러한 올바른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선으로 쭉 이어갔을 때 나중에는 정말 지구와 달을 잇는 그 놀라운 높이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시도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도전했는데 되지 않더라.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가 몸담는, 우리가 쏟아붓는 이 모든 시간과 열정과 헌신과 섬김들이 선을 이어서 오랜 시간 쌓이고 쌓였을 때 붐을 터지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역사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이 도미노의 현장처럼 달라질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의치시켜주는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또 우리의 셀의 현장에,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